5월 1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부활의 4월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부활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전하였고,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실천하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려 노력 중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5 남편을 둔 여인을 비유하여 필요한 것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느냐? 주님을 멀리 떠나온 우리에게 오직 진실한 신랑은 예수님 한 분이기에 그분께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기에 그분과 연관 지을 수 없는 삶이 되므로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며, 그 삶은 영생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닌 지금 살아내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많은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충성된 일꾼의 비유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꾼인지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먼저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시면서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일꾼을 찾아 주님의 일을 맡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혜 있고 충성된 일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이 맡긴 일에 최선 다하는 일꾼일 것입니다. 그 일꾼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을 하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일꾼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집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가정하면, 약 한 3천만 원짜리 공사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업체에게 맡기실 것입니까? 싼 값에 일해주는 사람에게, 또 사람은 좋은데 실력이 별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력은 좋은데 부리기가 까다로워요. 주인의 요구사항이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요구대로 일을 해주나 일이 끝나면 AS를 안 해줍니다. 그것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하자보수가 안 된다면, 또 주인의 요구대로 일하면서 AS도 정확한 사람 중 어느 사람을 택하실 것입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임자를 골라 맡기실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주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찾으실까요? 저는 출애굽기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성결한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결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내 욕심에서 자유로운 삶일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욕심일까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욕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원해보지 않으려는 욕심도 포함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그것에 습관이 들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잠언 4장 27절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가르칠 것은 많으나 배울 것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없고 주님이 관심을 갖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욕심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며 배우려는 자세를 취하는 분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는 사람이며 또한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권위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결과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도 예수님의 일에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매도 숱하게 맞고 돌로 쳐 죽음의 문턱까지도 갔었고 어떤 선지자는 톱으로 켜는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무시를 당하였지만 그들의 고백은 한결같았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요.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결의 삶은 모든 것을 얻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는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성결함으로 욕심에서 자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눈을 의심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자신과 하나님의 경계를 잘 지키며 구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이웃 간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농촌에서 열심히 농사지며 살아가는 분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자신의 땅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그러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웃집의 땅은
점점점 늘어간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나는 당신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기에 자비량하여 측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많은 양의 땅이 침범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원상복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침범한 사람이 그 동네에서 가장 교회 잘 다니기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후 그분들은 동네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분들의 말이라면 이제 이웃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구 시합에서 감독의 지시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면, 그래서 설령 좋은 결과를 냈어도 감독은 당분간 그 선수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독의 지시에 순응하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너의 지시대로 일하는 일꾼이 최고의 일꾼입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 자신의 일을 맡기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리떡 5개. 이 보리떡은 당시 서민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 아마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마음이 참 곱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처한 곤경을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실행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역량보다 문제가 크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아이는 문제의 크기에 비해 초라한 떡과 물고기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해야 할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불의에 맞서서 그 불의가 너무 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으로부터 의로운 저항들이 불러 모아 불의한 세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러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이러한 불의를 멈추게 한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였습니다. 해야만 할 일이기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미력의 믿음이지만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전을 이전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이해되지 않으나 순종하는 일이고, 주님은 그 순종을 사용하여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님의 일과 내가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하여 주님 보시기에 눈에 확 띄는 군계 일학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 일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성결하며 경계를 잘 지키고 있는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스카웃 하실 것입니다.
얘야 내일 좀 해주지 않겠니? 하시며 말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볼 때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남다른 일일 것입니다. 주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이 있거나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의 일에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성결과 경계로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 다하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사람이 초라해지는 일 중 하나는 나 좀 써달라고 이력서 가지고 부탁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력서는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닌 마음에 쓰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최선 다하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며 경주하는 내용을 우리 마음에 쓰는 것이 영적인 이력서입니다. 이렇게 쓴 이력서를, 마음판에 새긴 이력서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실 것입니다. 부탁하는 인생이 아닌 스카웃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강조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싫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0장 21절에 보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또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속히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증권, 부동산, 비트코인 난리가 났죠. 한 방에 속히 부자 되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래서 한몫 잡았다면 아마 다른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월급 한 달에 얼마 받는 거, 작은 일 결코 충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방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방의 맛은 당장은 좋은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는 패가망신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방 좋아하면 한 방에 훅 날아갑니다. 그리고 안주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대로 지금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외치신다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위하여 바람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그 바람으로 안주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일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일 하려고 공부한 줄 알아? 내가 지금 이런 일 할 군번이야? 하시면서 내심 불쾌하십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피조물들입니다. 무엇 하나라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해도, 그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가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길로 갑니다. 잡아보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경험을 해봐야지만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신 말씀처럼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앉으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빠서 활동적인 삶에 지속적으로 속해 있으면 내면이 깊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고 앉아 있어야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앉으라 하시면서 행동하는 삶에서 돌아보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앉아보아야 내 마음이 분주하고 떠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제일 먼저 불려간 사람이 있고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불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 불려간 사람과 맨 나중 사람, 어느 사람의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맡은 바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의 점수를 주실 것 같으십니까? 나를 스카우트한다면 몇 번째로 선택될 것 같으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마음 졸여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은혜받고 도전받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언제나 호명될까? 나는 얼마나 인정받고 있나? 였습니다. 많이 자신이 없습니다.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참 무심한 세월입니다. 이제 주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남은 삶, 이웃과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스카웃되는, 가장 먼저 불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 12장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 말씀이 너희를 스쳐 지납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이웃과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부활의 삶이요 영생의 천국의 삶입니다. 그런 삶에 도전받고 나를 깨끗게 하는 성결과 주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맡은 일에 최선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5월입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